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 헤매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순간마다 힘주시고 실족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심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심에 지금이 그때가 아닐런지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선지자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어 물질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17년의 역사가 깃든 우리 강릉내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긴 터널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케 하옵소서. 모든 기간마다 찬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힘주시며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제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실수하지 않고 담대히 잘 치루어지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시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지막에는 주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감사 챌린지를 통해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평범한 일상을 지나며 감사케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하고 은혜롭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이준희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슬로베니아 선교 그 발걸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정 헌금으로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는 이들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보았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또한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시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네. 액자 같은 것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 액자 안에는 어떤 그림의 모습들이 있었죠? 네. 푸른 풀밭에 목자와 양이 함께 있는 모습과 아니면 푸른 풀밭에서 물이 흐르고 또 양들이 풀을 듣고 있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액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배경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아닙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곳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네. 광야는 물도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사막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의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다윗의 삶은 푸른 풀밭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장임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어 다윗을 잡으러 다녔고 그것을 피해 다윗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에 들어갔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 미친 척을 하였고 그 뒤에 아둘람의 굴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푸른 풀밭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런 다윗의 삶이 푸른 풀밭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온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순한 동물이요? 네, 순한 동물. 또 어떤 동물일까요? 네, 주인만 아는 동물. 네,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고요. 일단 시력이 좋지 않고 대신 귀가 발달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풀을 뜯으러 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양의 무리에 어디만 보일까요? 네,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입니다. 그걸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없이는 혼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의 고백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은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었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망하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지키셨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이스라엘은 목축을 많이 하지만 풀이나 물이 풍부한 곳은 아닙니다. 대부분 척박한 광야이고 비가 오면 물길이 생기고 그 물길 주변으로 풀이 자라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곳에서는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척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그 북이스라엘 쪽은 물이 풍부하고 또 풀도 많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유다는 정말로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쉴 만한 곳, 즉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물을 마시며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쉴 만한은 원어로 메누호트이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온전히 목자를 따를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평안이 없으니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바른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평안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길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릉내교회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광릉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를 또한 슬로베니아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를 인도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정말로 믿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입에선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또 광릉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 저희 가정은 이민 가방 4개와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4개 그리고 배낭 4개를 들고 슬로베니아로 갔습니다. 슬로베니아에 미리 준비되어진 것은 제가 가기 전에 예약했던 민박 11박이 전부였습니다. 슬로베니아 공항에 도착해서 먼저 이동할 수 있는 차를 렌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져간 짐이 너무 크고 차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차에 아무리 짐을 실으려고 세웠다가 눕혔다가 옆으로 했다가 아무리 해도 트렁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뒷좌석의 의자 한쪽을 접고 그리고 운전자석은 최대한 앞으로 당긴 다음에 그 뒷좌석에 짐을 다 채우고 그리고 조수석 앞자리 밑에는 또 짐을 놓고 아이들 무릎에 짐을 올리고 박선교사님 무릎에도 짐을 올리고 정말로 꽉 낀 상태로 저희는 예약한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예약한 숙소의 주소를 따라 가는데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가까이가 됐는데 산을 오르기 시작하더니 포장된 길이 갑자기 사라지고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안전 가드레일조차 없었고 바로 낭떠러지에 나무만 가득했습니다. 박성교사님이 저한테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주는 것 같다고 해서 얘기를 하였지만 어찌됐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곳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평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집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귀는 언제 먹먹해지죠? 네. 비행기를 타서 고도가 올라가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숙소에는 고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발고도 910m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화도 터지지 않았고요. 다행히 와이파이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터져서 저희가 그곳에 도착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짐을 풀고 다시 돌아 나와서 장을 봐야 하는데 다시 그 길을 내려가려고 하니 저는 괜찮았는데 박성교사님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했고 그래도 일단 11박을 예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간 안에 집을 찾기 위해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일단 30분을 나가 장을 봐서 들어와 아이들과 저녁을 해서 먹고 일단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이 돼서 집을 알아봐야지 하면서 차를 끌고 다시 시내로 나가는데 1시간이 걸려 나갔습니다. 나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이 저희는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였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을 찾아 그곳으로 가서 집을 알아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부동산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없고 예약을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제가 잡은 민박이 며칠이었다고요? 11박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이었는데 일주일 뒤면 며칠인 거죠? 9일이죠. 그러면 9일에 부동산을 만나서 집을 보고 구한다라는 건 솔직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구글을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로베니아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영어로 찾아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슬로베니아로 혹시 번역을 하면 나올까 싶어서 번역을 한 걸 복사해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올려진 그런 부동산 중개 사이트 같은 걸 찾았고, 개인도 올리고 부동산이 올린 것들을 찾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을 검색으로 집을 찾으면서 보냈고, 밤새 검색해서 찾았던 집을 내일 아침 전화가 여기선 터지지 않으니까 다시 시내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집을 보러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가면서 박성 여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알아본 집에다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집을 또 저 집을 몇 군데 집을 전화했는데 전화가 되지 않다가 한 집이 전화가 됐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박성 교사님이 영어로 이제 집을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영어를 못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은 가기 전에 슬로베니아는 영어를 쓸 줄 안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영어를 한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가면 그래도 영어로 어느 정도는 통하겠지. 근데 집을 알아보는 그 과정 가운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 영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집을 보려고 하니 이미 나갔다거나 아니면 가면 아이 때문에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계속 안 돼서 실은 이걸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집에 들어와 검색을 하다가 아침이 돼서 박성 교사님에게 우리 한번 핸드폰 유심을 한번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유럽 유심,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 유심을 사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번호가 영국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서 슬로베니아 번호로 바꾸면 전화를 받을까라는 생각에 슬로베니아 핸드폰 유심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유심을 가입하고 전화에 연결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외국 번호가 걸려와서 전화를 안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바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과 달리 슬로베니아는 약속을 해야 됐고 그 약속의 날짜에 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을 그렇게 알아보고 집을 두세 군데를 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든이 나이를 묻길래 막내가 몇 살이냐고 얘기해서 만 나이로 해서 11살이라고 했더니 너무 어리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2살이요. 한국 나이로 중학교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13살, 14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이가 학교를 빨리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 나이를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집에 전화를 처음에 했는데 슬로베니아로 바로 이제 음성사서함 같은 걸로 넘어가면서 박서훈 선교사님이 듣기에는 없는 번호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베니아로 나오니까 그걸 슬로베니아로 듣는 게 아니라 영어라고 생각하고 듣고서는 없는 번호인가 보다 하고 두세 번을 전화했다가 끊은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그 다음날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오다가 박소원 전도사님이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본인은 아마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나가면 그래도 언어 소통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언어 소통조차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없자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라는 말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가 넘어 그 산길을 올라오던 중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산이다 보니 전화가 하던 도중에 끊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전화가 연결되는 곳에 서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집 때문에 전화했냐고 그 사람이 먼저 물었고 저희가 집 때문에 전화했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일 집을 보러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저희는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집을 보러 갔을 때가 저희가 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을 보고 저희가 4식구가 살기에는 좁은 집이었지만 1.5룸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말고는 저희가 다른 곳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지만 거기보다 더 멀리 뒤로 나가면 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보고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주인한테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집을 보고 계약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계약서를 쓰죠. 근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집을 한 사람이 더 보러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집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세입자를 결정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뒤돌아 나오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을 놓고 기도했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자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보고 4시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저희는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결국엔 저희는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실은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11박을 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11박을 잡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집을 계약하고 그 다음 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이 있었고 또한 그 집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이고 너무 비싼 집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집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집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내는 금액은 900유로입니다. 지금 1유로가 1,41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900유로란 돈은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집을 계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에 그 집을 계약하였고 저희는 그 집으로 들어가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나오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거기는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학년까지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첫째는 9학년으로 둘째는 7학년으로 조건부 입학을 받아줬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만 달랑 들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어디를요? 슬로베니아 학교를. 인터내셔널 영어가 되는 학교가 아니라요. 슬로베니아어로 공부하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왔는데 우리에게 아이가 둘 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했고 학교에서는 그것들을 고민하였고 저희는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비자가 나오면 그 서류들을 가져오라는 조건부로 아이들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슬로베니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슬로베니아어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왜 그쪽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건 선교사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현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여행자인 줄 알고 어떻게 왔냐고 묻더라고요. 저희가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한국 선교사는 처음 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2년 안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기는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슬로베니아는 통계적으로 보면 카톨릭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저희가 성당에 가보니 미사조차 없습니다. 성당이 정말 많거든요. 마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마을이 아니라 집이 한 5채, 6채만 돼도 꼭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면 미사가 없어요. 그리고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큰 성당은 전시관이 되었고 그 옆에 부속 건물은 술집이 되었고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카톨릭은 통계적일 뿐이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은요 0.9%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국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그분이 슬로베니아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98년도에 슬로베니아 사람과 결혼해서 슬로베니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스트리아 대사관의 일을 돕는 역할을 슬로베니아에서 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뭔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올림픽 경기장에서 3,000쌍 이렇게 결혼하는 거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통일교로 인해서 98년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슬로베니아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과 결혼해서 종교 때문에 슬로베니아로 나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통일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는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신교, 현지교회는 그래도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2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그곳으로 보낸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동유럽에서 아시아인은 엄청나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루마니아의 중고등학교 때 있었을 때만 해도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못 살고 잘 살고가 아니라 그냥 백인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이들이 슬로베니아 교회 갔을 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각 학년마다 2반이 있는데 그 2반에 한국 친구가 올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2반 친구들이 7학년, 9학년 모두가 우리 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국인이 신기했고요. 한국인이 보고 싶었고 한국인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든이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찾아와 영어로 너 무슨 색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서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니까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는 칠판에 뭔가를 열심히 해놓고는 이든이 눈을 가리고 들어갔더니 이든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환영 인사를 하고 축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릉내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은 지금 K-팝, 한글, 그리고 한류가 너무나도 좋고 배우고 싶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이든이는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한글 가르쳐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 슬로베니아 선교사로 갔다면 지금의 아이들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슬로베니아로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에 그 슬로베니아에 복음을 전하시기 또한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잠시 비자 관련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없다 보니 종교 비자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비자들을 찾으려고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고 행정기관에 가면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예약을 잡으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찾아가도 영어가 안 돼서 슬로베니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결국에는 한국으로 나와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준비되어집니다. 지금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사무실을 계약해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의 삶뿐만 아니라 광릉리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길이 찾아올 거야. 나에게 더 좋은 복이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길이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면을 보고 은혜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주님 목사님 간단하게 선교 보고같이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가나의 어린이들과 처음 자매 결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해도 선교사를 돕겠다. 근데 제 마음에는 사실 아프리카가 제 나름대로 만약에 내가 선교사를 간다면 그런 곳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 첫 시작이 아프리카 가나였는데, 저희가 1호 선교사로 슬로베니아로 파송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류가 요즘 대세여서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한국 하면은 관심을 갖고 선교의 문이 훨씬 더 넓게 열려지고 수월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이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저희 교회가 더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희 목사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지만 외부 강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저희 교회 부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생활도 저희 교회 부목사님처럼 저희가 도우려고, 교회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저희 교회 부교역자고, 요람에도 우리 이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대로 다 올라가서 우리가 선교를 그치지 않는 한, 슬로베니아를 향해서 선교를 그치지 않는 한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부교역자면서 선교사인데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군데로 선교비를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더 잘 돼야 합니다. 오늘도 재정부를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부에서 연말이 되니까 남은 예산을 다 청구하더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처럼. 근데 지금 그렇게 예산을 다 청구해도 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슬로베니아 선교가 우선이니까 우리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좀 청구해 주시면 도움이 좀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고요.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선교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집중적으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소식들이 전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들이 더욱더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희락 카페에서 있는 진접 주민과 함께하는 희락 자선 음악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기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수고하는 이진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슬로베니아에서 첫 선교사로서 광릉의 교회가 또 슬로베니아의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러한 귀한 기쁨과 감사와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는 이준희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와, 또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선교의 발걸음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